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미 고난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고난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많은 면에서 절제해야 됩니다. 그 절제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천국 갈 때까지 고난은 필수 과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친히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의 본을 보이셨고요, 또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66권은 우리들에게 고난이 가져다주는 많은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첫째로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 2절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은 우리들을 세상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과 작별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정신이 벌쩍 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내가 잘못한 게 없나? 그러고서 회개하게 되고 주님 의지하게 되고 주님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여자들이 봄철 바람 불 때 밖에 외출 나갔다가 누구 만나기 전에 흐트러지지 않나 꼭 화장실 가서 머리 보고 얼굴 보죠. 고난은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죄를 멈추게 되고 끊어버리게 되고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작별하기 시작하고 가지치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쌀 농사를 져서 가을에 되면 이제 수확을 합니다. 그 벼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없죠. 그 벼를 가지고 정미소에 가요. 정미소 가서 우리가 도정을 합니다. 몇 분도로 깎냐에 따라서 현미쌀도 되는 거고 백미도 되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껍질을 자꾸 벗겨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 자꾸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거,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거, 축복받는데 방해되는 거, 필요 없는 부분들을 도정해내는 거예요. 깎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깎아내면 맛있는 쌀이 나오듯이, 또 마치 밤송이를 까면은 밤알이 나오듯이 이 고난을 통해 고난은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쭉적인 괄골을 분리시키고 겉과 속을 분리시켜서 우리와 하여금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준다. 둘째로, 고난이 가져다 준 유익이 뭘까요? 그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다. 고난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12절 봅시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같은 시험, 불같은 고난이 왔을 때 이상한 걸 여기지 말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여기라는 거죠. 이 말을 해석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고난받는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당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의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그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보다 좋은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소속 싸움입니다. 예수는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마귀가 널 미워하는 거다. 신앙은 영적 싸움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세상 종교하고 차이점이 그거예요. 기독교는 네가 어디에 속했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앞에 속하지요. 당연히 마귀가 싫어하지요. 어떠든지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마귀는 우리 고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당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확실한 증거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고난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리스도 고난에 나도 동참하는 거지요. 자, 13절 봅시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 나타나실 때에 너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다 보면 옛말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픈 사람 마음을 아픈 사람이 아는 거죠. 옛날에 과부만 과부가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당해봐야 그 상대방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진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돼요. 고난당할 때 비로소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너희는 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론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언제 예수 마음을 품게 되느냐? 고난당할 때 비로소 예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 마음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래서 고난당하다 보면 자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 66권 보면 대부분이 고난당할 때 영적 세계를 체험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신에 가시가 있었지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어느 날 결심하고 3번 기도했다. 이건 온전히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고린도서 12장 7절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성경에 보시죠. 수많은 사람이 언제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까? 고난당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 때문에 고난당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천사가 나타나서 머리털하게 상하지 않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다니엘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밤새도록 사자가 물지 않고 살아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수많은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고난당할 때 일어납니다. 정말 고난은 내가 예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넷째로,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뭘까요? 그건 주님의 심판 때에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주님 심판대회에 섰을 때 상급이 있습니다. 13절 끝에 봅시다.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의 영광이 뭐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혼인잔치가 벌어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 드레스 입는데 드레스가 다 달라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새 맛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 드냐에 따라서 혼인잔치에 갔을 때 여러분 드레스가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다 정리해버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무저갱에 가둬버려요. 지옥에.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고 천년왕국 후에 잠깐 마귀를 풀어줍니다. 마귀는 잡았다가 무저에 가두지요.
마귀가 와서 육체 있는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더러워진 지구를 불태워버려요. 그 다음에 하늘의 백보자 심판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불신자들 다 부활시켜요. 저들의 행위에 따라서 불과 유황사다는 지옥으로 등급이 있어요. 다 보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데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달라지고 내가 살아야 될 집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영광 날 때 최후의 심판대 앞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즉 상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누구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 가면 0.001초도 인간의 과학으로 잡아내서 시상을 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그 일거수일투족을 모르겠습니까? CCTV도 우리 모든 걸 잡아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요, 엑스레이를 잡아내지 못하는 걸 CT가 잡아내죠. MR이 잡아내죠. 하물며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을 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순교했을까요? 왜 목숨 바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을까요? 바로 최후의 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많은 부분을 모세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애굽의 금은보화를 버리고 부경화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갔을까요? 그 위에서 주신 상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바울에게 죽도록 충성했을까요? 빌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놔두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도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진 중 하나가 최후의 우리 주님의 심판 때에 여러분 다 서야 됩니다. 저는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 들으시고 상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네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섯째로 고난이 가져다는 유익이 뭘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14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에 보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죠. 고난 당할 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동행해 주신다.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이겼을까요? 어떻게 때로는 여러분 짐승의 먹이로 던짐받는데 가마솥에 튀겨서 죽이는데, 육신을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데 어떻게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냐는 거죠. 어떻게 목을 잘라 죽이고 손을 잘라 죽이고 짐승의 먹이를 던지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배가 감당했느냐? 그걸 우리보다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아니요. 부활의 영신 성령이 그때 함께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데반 보십시오. 돌에 맞을 때 인간인데 어찌 아프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이 막 충만하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우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뭘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자, 16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목사라는 단어보다, 장로라는 단어보다, 권사라는 단어보다 저 아름다운 단어가 뭔 줄 압니까?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잘못됐어요. 성도를 우습게 여겨요. 그냥 평신도 처음 믿는 사람인 줄 알죠? 아니에요. 성경의 성도는 세인트입니다. 성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세인트라는 단어를 붙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이것은 어떤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고 주는 직분이지요. 그러나 성도, 그리스도인은 그 신앙과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 아름다운 단어가 성도라는 단어예요. 우리 임성도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분은 뭐 평생 성도요. 근데 어째 목사가 됐는지 이해가 안 가. 성도인데 얼마나 아름다운다는데요. 성경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보면 안디옥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이라 칭하려 왔더라. 자기들이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야. 안 믿는 사람이 야, 저 사람들 예수쟁이야, 예수쟁이야. 그렇게 단어예요. 고난은 나를 하여금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 줍니다. 고난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 닮도록 만들어줘요. 우리가 여러분 뭘 바라보고 사모하면 점점 닮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사람도 사모하면 그 사람 닮아가요. 사회생활 할 때, 신앙생활 때 누구를 사모하면 그 사람은 점점 닮아가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점점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냄새가 나는데 어디 가도 사람들이 혹시 당신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왜요? 아니 그런 냄새가 나는데요. 이수들해야지. 오늘 저 교회 나왔는데 당신 교회 나가? 이 사람 대청된 가야 돼. 그거 심각한 문제야. 이 사람 교회 나가? 어머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뭔가 우리하고 역시 달라.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했다고 저 사람 교회 나가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어머나 하면서 저 사람도 교회 나가? 네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 집 개는 더 잘 믿겠다. 이 정도 얘기 나오면 대청당 가야 된다니까.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고난을 당하면 예수 닮아갔다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말이야. 예수의 흔적을. 저는 여러분 몸에 예수의 흔적 갖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이제 우리 아무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고난의 흔적을 가졌다. 마지막 7번째, 고난이 가져다 준 유익이 뭘까요? 계속해서 선을 행하게 된다. 계속해서 선을 행하게 돼요. 자,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주 역설적인 얘기죠. 여러분, 퀴즈라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조에는 날아가듯이 고난이 오면 쭉조에 갔던 신앙은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더 주님 앞에 와서 더 믿음으로 살고 더 착하게 살고 더 헌신하며 살고 더 베풀며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역설적인 얘기예요. 마치 정말 알곡 신자에게 고난은요, 뒤에서 불어주는 바람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거의 2시간 차이 납니다. 엄청나요. 2시간이면 여러분, 여기서 베이징하고 도쿄 가는 거리예요. 왜냐하면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때는 바람이 밀어줍니다. 연료도 덜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에 갈 때는 쉬운데 우리나라 돌아올 때는 바람을 안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연료가 더 들어가고 비행 시간에 대해서 약 1시간 반, 2시간 차이가 납니다. LA 쪽 올 때는 좀 덜 거고요, 워싱턴 쪽에서는 그만큼 더 걸려요, 시간이. 근데 고난이 올 때 마치 등에서 밀어주는 바람과 같아요, 알곡 신자에게는. 그래서 고난이 와도 더 열심히 착하게 살고, 더 열심히 베푸게 살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전도한단 말이죠.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왜? 계속 불 때는 것 같아요. 불 떼주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생명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에요. 결론 맺읍시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선하게 삽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합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